생명만을 오신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만을 오신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만을 오신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만을 오신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기름하시며 선한 만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별 방황하는 대화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라니 주가 행하시니로 나의 행함이 아니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하시네 오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꿈을 어렵게 하시네 나로 미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하시네 나는 기억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하시네 나오시니 주가 나오시니 주가 저희 기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드릴 건데요. 제목과 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강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을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182쪽이고요. 네, 항상 여러분 들어오실 때 뒤에 성경책 큰 글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네, 가지고 들어오셔서 펴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82쪽. 찾은 줄 알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기쁘신가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만이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때 못지않은 그러한 기쁨의 날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그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똑똑한 감독, 또 똑똑한 기자, 이 사람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의 논문 못지않은 수준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너, 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속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죽음과 또 부활 사건도 같이 곁들여서 이 영화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더 적나라하게 이 기자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기자가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결국은 파고 들어갔는데 전문 심리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다 만나서 다 의학적인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서 파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점점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틈이 나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아는 그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한 그 보고서가 로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예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죠. 이래서 아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의 사실이라는 또한 이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잘 주지 않는 처형이기도 하고 이 처형에 당하고 싶지 않은 되도록이면 그냥 단숨에 그냥 죽는 그러한 처형이 오히려 나을 뻔한 그러한 처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그러한 처벌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번 올라가게 되면 죽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꺾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 같아서 뭐해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죽은 것을 사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리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그래서 잠시 눈 감았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도 의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심하게 그냥 단숨에 그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채찍과 피 흘림과 고통과 모든 고통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손에 또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쏟고 또 그것도 못지않아 그리고 또 창을 찔러서 그 피와 또 물이 다 쏟아지는 몸에서 나오는 그 출혈이 있는데 누구나 할 것이 인간이라면 피가 출혈되어지면 막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신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또 믿고 싶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러한 출혈이라도 누구나 죽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돌무덤은 어떻습니까? 훔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무덤은 그럴까봐 로마 군인들을 보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문이 아닙니다. 미단이 문이 아닙니다. 웬만한 장성들이 3사람, 4사람이 모여서 끙끙 돌려야 돌아갈 수 있는,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조용히 몰래 꺼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든 어떤 흙더미도 아니죠. 돌 어떤 게 파서 들어가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갑자기 파서 들어갈 수 있는, 훔쳐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훔쳐갔다라면 이것은 대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뭐 했어요?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집을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나와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는데 도망갔는데 그러면 그 누가 이런 무모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리고 이 3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미 예수님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보십시다. 자, 우리 뒤에 든든한 형제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우리가 어디서 봐요?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우리에서 이제 안 돼, 죽었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막 심폐수술을 하니까 갑자기 다시 맥박이 끼 하다가 띠띠띠 뛰는 거, 이것을 소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죽은 자가 조금 며칠 시간이 지나치라도 그 생명이 다시 연장된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소생한 사람은 다시 뭐예요? 다시 얼마 몇 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남들처럼 죽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한 그 몸은 다시 죽을 몸이 아닙니다. 다시 죽음이 없고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소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다음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오늘 본문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라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한 것이죠. 슬픔에 더 슬픔이 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지만 결국 천사들이 또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증인들도 있지만 예수님도 곳곳에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더니 그래 만져보아라 그래서 옆구리를 또한 손을 만져봄으로 정말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떠한 증거가 있냐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망갔던 숨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너희들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영적인 유령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지만 유령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져보기도 하고 또한 식사도 나누는 그러한 형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것이 제자들의 이 시작이 초대교회가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앞으로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성경책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나아가는 선교사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의 것입니다. 이 구원, 이 부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저절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남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신앙 이어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한 가족인데요, 왜 나는 통과 못합니까?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고 그랬지 너의 가족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5가지가 있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라면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5가지를 가지고서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3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의 문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본부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형제들에게, 믿음 없는 부모에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믿어야지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도 그것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80 먹었대. 정말 내가 한참 20살, 30살 이런 걸 알았는데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늦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이렇게 지났을까라고 뒤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이 그렇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행동들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행동들을, 반응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또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아무리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렇게 봐요? 수련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련회 때 그 2박 3일 3박 4일 정말 복음만, 또한 예수님만, 또한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교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바뀌긴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이 있지, 예배를 지켜야지, 이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헌금위원 앞으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의 원수들로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신 아버지의 이 귀한 말씀, 아버지의 기쁜 소식들을 아버지 우리 손안에 간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아버지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문제만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과 그 또한 가정을, 또한 또한 부모님들의 건강과도, 아버지 우리 또 선생님들의 또 하고 있는 학업 가운데서도 직업 가운데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반갑게 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부활 계란도 준비했으니 받아가세요. 기도 담당자와 학무위원은 미리 준비하셔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